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됐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는데 힘쓰는 의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제2주년을 맞이하여서 아직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감정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본문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을 주셨는데 그 규범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년에게까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감동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는 황혼기를 살아가는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30, 40대 젊은 부부 또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자녀들에게까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부가 76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이 작품은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으로 맞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네. 1분 남짓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좀 찡하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아쉽게 제가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예고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석 달만 더 살아달라고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76년 동안 같이 살고 함께 희로애락을 나눴던 이 부부, 그 영화 가운데 가장 명대사는 76년 일생의 연인 우리 참 잘 살았죠? 라는 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단어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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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뇌이고 또 되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딸이 엄마를 향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한 5번만 하면요. 눈시울이 뜨거우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우지 않겠습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지요. 사랑의 언어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구역장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런 언어들이 담긴, 그 속에 담긴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말에 우리가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세월이 다 지나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이 말을 100번 되뇌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옆에 있을 때 잘해줘. 옆에 있을 때 잘해주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죄가 되듯이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돈 잘 벌고 출세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사랑을 알고 고마움을 알고 그 사랑과 고마움을 감사할 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스승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에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한 것도 부모님 계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 NIV 영어 성경에는 gentle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gentleness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상냥하다, 점잖다, 정다웁다, 온화하다,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으로 말한다든지 또는 주께서 가까우신다고 하는 말이 정말로적인 그런 언어죠.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짧은 인생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 너무나 짧습니다. 언제 미워하고 언제 질투하고 언제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삶의 기회가 바로 어떤 기회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거절해서 내 손이 무색하게 될지라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거절당한 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성격이 못돼 먹어서 나는 사랑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가 있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성격이 매우 급했고 쉽게 격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뜻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천둥칠 때 무섭습니까? 또 번개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버떡거립니까? 순간적으로 불 같은 성격이 솟아오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보아너게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이 요한이 열을 받았던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를 보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제쳐놓고 주의 영광 중에 자기와 자기 형제 야고보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자기들만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방이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평생 사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쓸 그 부분에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앞세우지요, 베드로를 높이지요, 베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형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 와서 차고 넘치게 됐을 때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모든 문장 속에서 사랑의 어떤 그 감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내 딸이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내게 만족을 주니까, 내게 유익을 주니까, 내게 기쁨을 주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지요. 이 사랑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도 그저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랑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녀가 반항해도, 자녀가 고통스럽게 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변하기도 하고 어떻게 좀 잘못될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의 세대 속에서 정말 비정의 그런 부모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광에서 인심난다 하는 그런 말이듯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가의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부으면 차고 넘치듯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넘쳐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지 못했기 때문이옵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돌봐주고 길렀던 그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피부치 자기가 낳은 아들을 두 사람이나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미엔 선교사,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다미엔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에 나균을 감염시켜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갔을 때 그들은 이 다미엔 선교사의 진정한 사랑,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됐고 평생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몰로카이 섬에서 그의 생을 마쳤던 다미엔 선교사, 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한 만큼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랑한 만큼 행복합니다. 사랑 없는 곳에 행복이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한 만큼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랑의 언어는 너무나 홍수처럼 차고 넘치지만 사랑의 행위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설교는 늘 해도 부족합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했는데 어떤 성도가 선생님 너무 그 설교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나간다면 어느 누가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어느 누가 교회를 향하여 조소하며 어느 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우리의 사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말씀 늘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귀로 흘리지 않고 생활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